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다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지난주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승리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례 없이 주님을 깊이 아는 교회, 전례 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전례 없이 하나된 교회, 그리고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 이게 승리의 교회의 모형이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그 교회를 바라보면, 그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룰 교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앞에도 회복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 그러면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교회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 회복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을 지으면 집을 짓기 전에 터를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터가 잘 닦여야 됩니다. 터가 잘 닦여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건물을 세웠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잖아요. 균열이 생겨요. 저희 시골집에도 지금 이제 그 시골집을 지은 지가 한 3년, 24년 정도 됐는데 원래 우리 집이 좀 터가 좀 낮아요. 예전에 논이었는데 논을 갖다가 돋아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예전에 이제 기아집으로 지었는데 그 터가 낮다 보니까 이 비가 오면은 그냥 난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 뜯어버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 흙을 잔뜩 갖다가 이제 높였습니다. 많이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많이 높였어요. 몇 차를 갖다가 분지 몰라요. 그래서 높였는데 그렇게 높이고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면으로 다 하고 또 기초를 쌓고 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기초를 쌓아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을 지어놓고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균열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균열이 생긴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대가 잘 닫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대를 닦는 것이 조그마한 우리 집은 2층도 아니고 단층입니다. 단층인데도 불구하고 균열이 생기니까 문제가 된 게 그거더라고요. 문짝이 처음엔 잘 닫아졌는데 문짝이 무거우니까 문짝이 틀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잘 안 닫아져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문 한번 닫고 열면은 다 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원목 문짝을 했는데 보기는 참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게 참 이게 안 좋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터가 아주 단단하게 닫아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균열이 안 생길 텐데 터가 뭐 이렇게 굳게 닫아두지 않다 보니까 그런 균열이 생기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어찌됐건 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터를 다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터가 뭐냐? 여러분, 교회 터, 성경에 보니까 교회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틀림없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 교회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기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를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그러면 십자가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예, 뭐 물어본다고 대답도 안 할 것이고, 십자가 복음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 책이 생각이 나요. 그죠? 십자가 복음 책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교회 터는 십자가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 그 책이 교회 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 그러면 십자가 복음은 뭐냐?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십자가 복음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터고 그분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십자가 복음이고 그분이 교회의 토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에,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그 토대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 토대가 없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다. 너희는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아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젖준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여기 성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단한 것을 다 못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젖병을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라.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내가 어른인데 무슨 젖이야. 애기들이나 갓난 애기들이나 젖병으로 빨아먹을지 어른들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얘기할 때 너희는 애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들 생각에는 바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성숙했다. 본인들이 성숙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요, 그들은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주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하나됨이 아니라 분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지금 바울, 베드로, 그 다음에 아볼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목회했던 목회자들이 세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또 다른 사람이 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넌 누구에게 또 속했다. 이렇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아볼로가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떠나게 되고, 다른 어떤 예루살렘에 왔던 자칭 자기들 큰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와서 그들을 또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잘못된 거짓 사도들인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자기들은 그들의 아주 종이 될 정도로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다.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방 사람들에게 치우치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에 치우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줄줄줄 따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진리에 반응해야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뭐 3장 11절에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그 말 속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초라는 말의 의미가 대체 뭐냐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다 찾으셨나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밖으로 보내서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더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여기도 매우 중요한 것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혈육,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했느냐?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토대입니다. 이거요, 설교 들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 인정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입으로 내가 인정하고 말하는 걸,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은 단순히 배워서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베드로가 어부니까 고기를 열심히 고기를 잡지요. 근데 밤새 한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허탕치고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 오르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마 이제 그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분은 정말 다른 분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어떤 믿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제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인데 베드로가 아니 당신이 어부도 아니면서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러면서 거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제가 밤새 그물질을 아무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자기 배에 다 이걸 갖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동료를 손찌대가 불러가지고 그 동료와 같이 그물을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니까 이제 밤새도록 못 잡으면 고기 잡는 게 신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이 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 상황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고기 그냥 잡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 드릴까요? 뭐 해쳐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왔냐면 그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봤기 때문에 자기 죄가 비춰지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에게 계시된 예수님,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한 거예요. 그게 단번에 나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의 빛을 베드로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토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근서가 틈타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반석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 토대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거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사도 신경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고백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고백을 안 하다 보니까 사도 신경 하다가 갑자기 주기도문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 이렇게 예배하러 가면은요, 제가 책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 새롭게 찬송가 나오면서 주기도문도 달라지고 사도신경도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도신경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의 우편 안에 앉아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것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또 믿어요?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토대라는 겁니다. 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토대가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교리적인 가르침, 교리적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고백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그 터가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토대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는 다 사도신경을 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토대인 걸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 토대의 그리스도와 교회 토대고 교회 토대의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역사하고 음부의 권세가 튼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토대인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토대가 아니라 이 고백은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토대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교회 토대로서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토대의 실제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실제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토대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교회의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이 교회의 토대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장 30절. 일장 30절은 아예 암송을 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요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예. 이 요절을 아예 여러분들이 머리에 팍 박아 놓으십시오. 우리는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지혜가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서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지혜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거룩함이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함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터다. 우리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의를 행하며 그분의 어떤 그 거룩함,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 구원의 삶을 완성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의 유일한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제가 다룰 겁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도 더 살펴볼 겁니다. 구원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의로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삶,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내려져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면, 의로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것, 육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려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상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 보면은 참다운 할례파와 거짓된 할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 할례파냐? 첫 번째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되기는 공적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만 믿으려고 한다면 뭐가 내려져야 된다고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 그들은 개들이고 행악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손할례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 개새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개새끼 그러면 애들을 얘기할 때에 보편적으로 써요. 야, 개새끼야,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개새끼라는 말을 들은 친구가 또 있는데, 이 개새끼야 또 그래. 다 개새끼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시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유대인에게 개새끼는요, 치욕입니다. 치욕.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개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 치욕적인 욕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로우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 근데 그들의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여기서는 뭘 얘기하죠? 할례를 얘기죠. 할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너희는 개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뭐도 중요하다? 할례도 중요하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뭐가 돼요?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육체입니다. 육체. 다시 말하면 이 할례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할례는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께 계약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 금식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교회 열심히 충성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은혜를 베푸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싸해요? 안 그럴싸해요? 그럴싸하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도 뭘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래서 율법주의는 행위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 체계,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뭐에서 나타나느냐? 내 사고, 체계,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토요 모임을, 청년 모임을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래서 청년회장이라 열심히 톡을 했어요. 여러분 청년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석률이 저조해요. 잘 안 나와. 물론 직장을 다녀서 바빠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직장 다 5일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쉬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가치를 거기다 안 두는 거예요. 청년 모임의 가치를 두지 않아. 가봤자 그거지 뭐. 괜히 시간 낭비지. 아이고 귀찮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에다 가치를 둬요. 가치를 거기다 두니까 청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안 오는 거예요. 가봤자 나한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죠. 근데 청년 모임에, 여러분 청년 모임 오면은 일당 5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5만 원에 대한 가치가 주어져. 그러면 오기 싫어도 5만 원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가치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행동하기 이전에 뭐냐면은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왜? 관심을 아예 두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주식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보를 얻었어요. 뭐 예를 들어 LH 공사 같은 게 그러잖아요. 아파트를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건데 땅이 지금 어디 땅이 지금 쌍값이 나왔는데 지금 그걸 사놓으면 앞으로 몇 년 후면 그게 아주 엄청 뻥튀기 한다. 이 정보가 있어요. 그런 정보가 주어지면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땅을 사는 거예요. 다 내가 돈이 없지만 융자 얻어서 땅을 사면 그러면 충분히 융자 갖고도 내가 노후 대책에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가 이제 실제로 주어지니까 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마치 그것과 같은 겁니다. 저 땅에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땠냐?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라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가치를 줬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가치 체계가 나한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이거를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 이걸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고 체계가 지금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 성경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육체가 내려져야 된다. 자기의 육체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 내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말씀 전했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 최선을 다해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요, 성경을 낭독했고요,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켜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내게 섬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율법의 요구대로 행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나 율법으로 흠이 없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아니 율법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데 하나님의 열심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교회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게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열심이에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열심. 육체가 내려져야 됩니다. 육체가 내려져야만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 되신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요. 의로움 되신다는 사실이.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도 볼까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사람에 치우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한테 속했느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4가지 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밭이 나와요.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보세요.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얘기해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더니 길가가 딱딱하니까 전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갖다가 뺏어가 버리는 거죠. 씨가 없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흙이 약간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씨가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싹이 나려고 했는데 더 이상 흙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어버려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있어요. 가시도 있지만 흙이 있어서 그래서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고 좀 이렇게 이파리가 왕성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영양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근데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좋은 밭이 되면 당연히 그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좋은 밭이 좋은 밭은 누가 되냐?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이제 교회에 와서 출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이 돌밭이나 또 가시밭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를 않아.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요 튕겨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이상 그 밭이 자라지를 않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것을 먹일 수가 없어. 어린아이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밭이 되려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제주도 가면은 돌이 많습니다. 바람 부는 제주에는 그다음 뭐죠? 돌도 많지만 나오잖아요. 돌 많다가 나오잖아요. 직접 가보세요. 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밭둑이 전부 다 돌이고요. 또 무덤도 돌로 쌓는 게 많고요. 무덤 주변에는 또 돌로 딱 이렇게 쌓아놨어요. 왜? 그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아놨습니다. 밭에 돌이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논을 이렇게 갈잖아요. 가는데 순전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돌을 갖다가 땅에서 놔뒀다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밭둑에다가 돌을 쌓아놨는데 그래도 돌이 많으니까 못하고요. 때론 가다 보면 군데군데 돌탑을 쌓아놨어. 이렇게 밭 안에도 돌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콩농사, 땅콩농사. 벼농사는 안 돼요. 제주도는 물이 빠져들어가니까. 수수농사, 양배추를 많이 심더라고요. 양배추 농사. 이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돼. 그런 농사들이 또 돌을 그대로 놔두면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콩도 많이 심어요. 콩농사도 많이 심고 요즘 보니까 이제 고사리를 또 많이 심더라고요. 고사리, 제주 고사리 아주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돌들을 자꾸 이렇게 타다 보면요, 돌이 또 나오면 또 들어다가 또 없애고 하면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고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돌과 같은 우리 육체들을 하나님 보게 하세요. 육체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육체들을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하나님이 비춰주신 대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버리고 또 회개하고 버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요.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주님만이 의롭다, 주님만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내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갖다가 인식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주님의 의로움 앞에서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해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함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생겨납니다. 해보세요. 진짜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예전에 내가 즐겨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입니다. 전통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초대 왕이었잖아요. 왕족이라서 자부심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 가지고 무슨 자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남쪽 유다 지파가 두 지파 남고 나면 다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전통성이 있는 지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 왕을 기다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이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자랑거리였어요. 나 전통 유대인이야. 나 이제 7일 8일 만에 나 할례 받았고 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야. 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해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은요 다 와 대단하구나 다 인정해 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지방과 학력 그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정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요, 열심히 그 율법을 추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바울이 변천사를 봐보세요. 그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는가.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누구고 요한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똑같은 사도다. 나도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들과 나는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보세요. 교만했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다 보니까 자기가 자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잡은 것도 생각하지, 나는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난 뒤에 거 다 잊어버렸다. 나는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육체의 연약함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육체가 얼마나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것만이 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발견되어지고 그분의 의로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자부심으로 여겼던, 자랑거리로 여겼던 나의 모든 것, 이걸 이제는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들을 손해로 여긴다는 게 우리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참 좋았는데, 과거에 잘 나갔었는데, 과거에 나도 한몫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현재에 살아가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예전에 육체가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육체를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이 되어지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힘을 갖고 주님이 능히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려고 한다면요, 육체를 내려야 됩니다. 육체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리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토대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 내 능력에 대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내가 실제로 안다고 한다면 낙심과 절망하는 사람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만 알면은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말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토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입니다. 기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토대에 의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토대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거룩함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함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이 실제적인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더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